상근 제6품 수기품 합자입니다.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가습, 수보리, 가전년, 목근년 존재에게 수기했는데 약초유품은 아니에요. 네? 약초유품 합찰인가? 네. 그렇구나. 그럼 약초유품. 이제 법화 7류 중에 약초유품 법화 7류 중에 세 번째로 일승모법을 약초에 비유하여 이제 이래서 설하셨는데 세 개로 나눴습니다. 소, 중, 상. 작은 거, 이제 작은 약초, 중간 거, 최고 큰 약초. 소약초는 제석초는 석범, 제천왕, 인, 천, 전룡왕이고, 이제 중약초는 무릎복과 육신통을 정득한 성문영각의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상약초는 불도를 구하여 깊은 선정에서 정진하는 초발신보살을 위해서. 즉 말하면 약초가 뭐야 합니까? 보리를 깨닫게 하는 약이잖아요. 그걸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보리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 중에서 최고 이제 밑에 학년이 이제 제석천왕이나 사람이나 하늘 사람이나 전륜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최고 낮은 방편 가르침이고, 다음에 중간기 무릎복과 육신통을 정득한 유의법 아니고 무릎복과 육신통을 정득한 성문영각 아란의 제거라는 이성을 위한 거고, 세 번째가 선정에 들은 초발신 보살 위한 거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나무에는 이수 두 개의 나무로 되는데 소수와 대수, 작은 나무, 큰 나무. 나무는 보리수라고 깨달음의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게 자비로 보살도를 향하여 반드시 성불할 것을 아는 것. 이제 대수는 큰 나무는 뭐고 불태전의 보살로 무량한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게 소수는 소승이라고 보면 되고요. 대수는 대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게 소승은 자비로 보살도를 행하여 반드시 성불할 것을 아는 것. 요 정도고, 대수는 불태전 보살로, 불태전 보살 같으면 이제 팔찌 이상이 되거든요.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초 이수. 요 이제 이랬는데, 약초는 성문영각의 이성을 이제 비유한 거고, 소수는 지혜가 큰거여 상계를 요달하고, 요달 상계하고, 최상승을 구하는 보살을 비유한 게 이제 소수고, 대수는 일불설문으로서 백천산매와 신통, 무수한 방광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 마사를 비유한 것이다. 여자의 법비는 이제 진리로 하는 법비는 평등하나 중생의 근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데 차별이 있다. 이게 뭐, 그러면 약초 같은 풀 같은 거는 조금 먹어도 자기가 충분하다고 느끼고요. 또 중간 나무는 소수는 또 적당히 또 자기가 필요한 만큼 먹으면 만족하고,
대수는 또 대수답게, 큰 나무는 큰 나무답게 많은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 걸 비유한 겁니다. 약초유품 제 5품입니다. 5번째 품으로. 이시세종께서 마가석박 급 제대제자 마가석과 모든 제자에게 구하되 선제라 착하고 착하도다 가서봐 선설열에 진실 공덕하느니 열의 참된 공덕을 선설 잘 쓰라니 성녀 소원 진짜 성이 있구나. 말한 바와 같이 참으로 그 말한 바와 같구나. 열의 부유 무랑무변 아성지 공덕하느니 열애에게는 무랑무변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성지극 공덕이 있으니 여등이 너희들이 야거 무랑 억급에 만약 무한량 없는 억급을 두고 설불능진 설하더라도 불능진 다 할 수 없다. 다 설할 수 없다. 가서봐 당지어다 가서봐 마땅히 알라 열애는 시제 법 지왕이니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시니 시자는 인이 뜻입니다.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니 만약 양용소설은 만약 설한 바는 바가 개불허야 허망하지 않으리라. 만일에 설한 바가 있다면 다 허망치 않다. 개불허야 하니라. 일체법에 모든 일체의 법에 지방편으로 지의 방편으로서 이 연설할지라도 기소설법 그 설한 바 법이 계실도의 일체지지리라. 모두 다 일체지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계실 모두 다 일체지지에 지혜의 지는 이거 마음자리에 일체지혜의 마음자리에 도달하는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관지 일체 제법지 속이치하며 열애는 모든 법이 속이쳐 돌아갈 곳을 일체 모든 법이 돌아갈 바를 관하여 알며 또한 지 일체 중생의 신심성에 깊은 마음으로 행한 바를 일체 중생이 깊은 마음으로 행한 바를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고 모든 법이 돌아갈 곳에 관하여 알며 일체 모든 중생의 깊은 마음이 행하는 바를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고 또한 모든 법에 궁진명료하여 구경에는 다 명료하게 알아 명료하게 까더라. 시제 중생의 일체 지혜는 중생에게 일체 지혜를 보이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요? 그럼
열애가 모든 법의 왕이니까 설한 바가 다 허망하지 않단 말이야. 안 한데 모든 법을 지혜의 방편으로 설할지라도 있겠는데 알만큼 그 수준에 맞춰가 설할지라도 그 설한 법은 다 일체지지에 이르게 하는데 그 일체지지라 하는 게 뭐고 열애는 모든 법에 돌아갈 것을 관하여 알며 모든 법이 일체 제법지 소치지 돌아갈 치지를 돌아갈 취향을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일체법이 돌아갈 일체법 중에서 만일에 우리 몸이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복숭아 하나라도 저거 돌아갈 곳이 어딘지 아는 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돌아갈 곳을 알아야지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구만. 뭐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자연이라 하는 게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지, 그죠? 자연이 뭡니까? 비로자나 불이잖아. 법신불이잖아. 법이 다 모든 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현상이에요. 현상. 모든 일어나는 현상. 만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건, 사고가 전부 다 현상인데 이 사물이 있는 거, 있다, 없다, 어떤 게 부딪히고 안 부딪히고 일어나는 게 이게 전부 다 일체법이다. 그게 돌아갈 곳이 어디냐? 그게 전부 다 한 곳이더라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서 한 곳이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뭐, 로드킬 당한 고양이라든지, 로드킬 당한 까치가 한 마리 있을 때, 죽어버리면, 로드킬 당해가 죽어버리면, 그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차인으로 돌아간 거거든. 그런데, 사람이 만일에 어떻게 길에서 교통사고로 나가고 이게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으로 돌아갔다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장애가 돼요? 사람이라 하는 게 장애가 돼버리고 그따다가 만일에 내하고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게 걸려버리는 거야. 이런 걸림이 우리는 말로는 일체법이 다 돌아갈 곳을 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는 걸 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장애가 돼갖고 의욕에 쌓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중생의 깊은 마음의 행하는 바를 알았어. 그런데 중생이 그 속에 깊은 마음을 그 마음으로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다 알면 그러려니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 몰라요. 왜 모르는가를 봐요. 장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뭐 구름에 가리가 있는데 태양은 떠가 있는데 구름이 가리 갖고 안 보이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권리가 있어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딱 쌓여버리면 우기잖아. 끝까지. 그런데 그걸 설득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야. 근데 그거 설득하는 방법, 설득하고 설사 설득이 됐다 그러더라도 그걸 수긍을 안 한다고. 그냥 내가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졌을 뿐이지 내가 생각한 게 옳아 이렇게 하면서 고집대로 하는 거야. 그걸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 그런 모든 법들은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간다?
만법기일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가 어디냐? 자연이라는 거야.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변하더라는 거야. 공이라는 이야기야. 그 하나. 안 변하는 게 없고 전부 다 변하고 본 실체가 없더라면, 그런데도 미련을 대고 어떤 실체가 있는 거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중생이거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사니까 실체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고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재산도 물려줘야 되고, 자아가, 내가 이래 죽고 나면 자아가 제대로 행복하게 남한테 멸시 안 당하면 제대로 살 낀가 안 살 낀가 그거 걱정하고, 지 죽는 게나 걱정하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무 어떻게 잘 생각해보면 걸릴 게 하나도 없고 아무 그거 아닌데, 그렇게 고생해서 모았던 재산 자식한테 준들 얼마 가지 않고 다 탕진하더라 하는 거 다 알아요. 물어보면 그렇지 뭐 캐요. 말로는 그렇지 뭐였고 하면서 그거 하려고 죽으라고 놀아간 것도 새벽부터 일찍 일나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중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모든 법의 궁극을 다 알아서 우어 제법의 구진명로야. 궁극을 다 해야, 구경을 다 해야 명달하게 요달하게 알아서 그걸 모두 다 중생에게 일체의 모든 지혜를 다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선정에 들어서 내가 내락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한테 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거. 내가 뭐 어떤 거에 꽃이 같고, 꽃이 아름답다고 꽃에 꽃이 같고 꽃에 그렇게 매달림이 예쁘라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키웠어. 풀 뽑고, 거 결국 꽃진다 이렇게 해도 꽃이 진 줄 알아요. 물어보면 누구 보고 하는지 알 것 같을 거야. 꽃이 진 줄 알아. 그래도 지금 예쁘잖아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물론 그거보다 더한 꽃갈 씌우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다 알아. 알지만은 그걸 체득하고 그거에 대한 당연히 그러하리라 하는 거. 내 마음이 그러하고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하리라 하는 거 아는 게 구경예가 궁진 명로예요. 가서 봐. 비어컨대 삼천대천세계의 산천계곡의 토지에서 소생한 희목총림과 급제약초 종류 약간이며 명색이 각각 다르거든. 이건 가수와 비어컨대 만장 삼천대천세계의 산천과 계곡 땅에서 난 토지에서 난 여기에서 삼천대천세계에서
산천과 계곡 토지에서 난 바의 희목, 총림, 뭐 약초, 약간의 뭐 명식이 각기 다르거든 익혔던 이 산천 계곡 토지 하는 게 뭐가마 우리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중생심들이에요. 이게 삼천대천세계는 뭐가마 지난 과거 시에 일어난 것들이 세계에 이 마음자리에서 난 희목, 총림과 제약초 그리고 약간의 명칭과 이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마치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마음은 온갖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대지에서 일어난 자라고 있는 풀, 나무 이것들도 이름도 다르고 다 작용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거는 약초가 되고 어떤 거는 독초가 되듯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것도 어떤 거는 성근의 마음이 되고 어떤 거는 악한 마음이 되고 어떤 거는 자랑이 되어갖고 부처님께 나아가는 안락한 마음이 되는데 말이야. 어떤 거는 참 악의 마음이 생기갖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무리 착한 어떤 달보살이라도 달에 있는 월천에 있는 보살일지라도 어떨 때는 저거 막 저 집 아플까 이카는 마음 생기잖아요. 그거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거 만일 안 생긴 것도 뭐 관세음보살님 좀 됐겠지, 그죠? 그거 생긴단 말이야, 그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뭐고 막 독초가 되고. 이런 거,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에 일어난 것들 중에서도 어떤 거는 가수나무에서 열매가 여진 거, 어떤 거는 맛있는 열매가 달리는 게 있고, 어떤 열매는 따먹다가 큰일 나는 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래 있는데, 어떤 마음은 일어나는 게 좋은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것도 뭐고 그러면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은 그 독이 있는 과일만 먹고 사는 뭔가는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냥 뇌를 기준으로 해갖고 저거는 맛있는 과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틀린 거예요. 즉 똥개가 먹는 똥은 진술성찬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 먹을 때는 그거 못 먹잖아요. 그게 다 틀립니다. 그런 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 약초 이런 것도 어떨 때는 자리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연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다 하는 게 제정.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난 것도 진짜 나쁜 사람한테 저거 한번 확 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선 거하고 착한 사람을 보고 참 제대로 성실하게 하시는 분 보고 탁 저거 한번 때려보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똑같이 한번 때려보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는 선의 마음이고 선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잘못된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틀린다 이거. 이 세상 일어나는 이치가 전부 다 우리 마음자리에서 이 대지가는 곧 우리 마음자리다 하고 생각하고 비유하면서 이 책을 이제 경전을 읽도록 하잖아. 그러니까 이름과 색이라는 명색이죠. 색이 각각 다르거든. 미룬이 미포하여 짙은 구름이 가득 펴졌어. 편부 삼천대천세계. 그게
대천 세계를 두루 덮어. 그러니까 짙은 구름이 가득 퍼져. 이 구름은 뭡니까? 자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어제 구름이 자비라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죠. 여기서 저 공양강까지 갈 때도 그죠? 구름 끼있을 때 하고 구름 안 끼있을 때 하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양산이 왜 보게락 하면서 양산이 그렇게 쓰였는지도 양산 옷에 써본 게 알겠잖아. 그래, 일시에 등주 기택 보엽하며 일시에 주는 퍼붓는다 했던 그 덜리 흡족하게 그 은택이라 그런가 이건 모택자인데 물이 은택이 즉 비를 쏟아갖고 그 미룬이 꽉 끼가 있던 게 일시에 균등하게 물을 확 쏟아봐갖고 그 은택이 이건 모택자인데 은택으로 가면 은택이 그 널리 적시조 두루 흡족하며 희목총림과 급제약초 소근소경과 소지소역과 중근중경과 중지중역과 대근대경과 대지대역과 제소대소가 수상중하하여 강릉소수하며 강릉소수하여 이룬 소우에 칭기종성하여 이득성장하여 하가 부실하니라. 여기까지. 그게 초목과 숲이면 약초들은 작은 뿌리지.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와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와 큰 가지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에 따라 강요소수 그 받는 바가 각각 받아들인 바가 있듯이 각각 받아들이는 바가 있듯이 이룬 소가 이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 그 한 구름이 내리는 비가 칭기종성하여 그 종자의 성품을 여기서 칭자가 뭐 그러면 일컬을 칭자인데 여기서 저울질하다 칭자로 그래 봐야 돼요. 저울질하다. 그러니까 그 종자의 성품에 따라 맞추어. 그런데 그 종자의 성품에 맞추어 저울질하여 그게 한 구름이 내린 바 비가 그 내린 바 그 종류의 성품에 맞추어 이득 성장하여 성장을 얻어 성장하여 하가 부실하니라. 꽃 피고 열매 맺어 열매를 하가 꽃과 열매를 펴서 실하니라. 그게 꽃 피고 과일 열리니라. 수 일지소생에 비록 한 땅에 난바 한 땅에서 나고 이루 소운이나 이루는 거죠. 하나라는 뜻으로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하나를 같은으로 뜻어야 돼. 이거 하나라 하는 거는 전체 다락하는 이야기도 되고요.
개수로 한 개라는 뜻도 되겠지만은, 한 개라는 뜻보다도 전체 다이기나 모두 다라는 뜻, 그 뜻. 그러니까 일지소생은 한 땅에서 났다 그런 거, 같은 땅이라 이런 이런 같은이라는 뜻도 여서 되고, 이런 같은 비라는 뜻입니다. 같은 비로 젖어나. 그 비 한 번 왔으니까 같은 비에 젖었으나 제초목이 강요차별, 각각 다 차별이 있느니라. 어떻게 차별이 있습니까? 작은 거는 물을, 같은 비를 맞더라도 작은 거는 작게 물을 먹었고, 큰 나무들은 크게, 대수는 큰 물을 먹는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읽고 있지만 각자 받아들이는 거는 다 틀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것도 듣는 사람이 재미가 있어가 듣고 그걸 이해하면서 들으면 잠도 안 오고 이래요. 그런데 계속 자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가섭이여 당지 마땅히 알지어다.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 출은 없이 세상에 출은하며 여대 옮기라.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이대 음성, 큰 음성으로 보편세계의 천인 아수라, 큰 구름이라고 큰 음성으로, 이 대음성으로 이 세계를 두루 함과 같다. 그런데 이 세계의 천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와 두루 함께 하면, 그런 게네. 이 큰 음성으로 했을 때, 이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게 뭐고, 진리의 소리입니다. 진리의 소리로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와 다 두루 함께 한다 하는 것은 뭐뭐가 다, 저 대 큰 구름이 뭐뭐 하는 것과 같다. 저 큰 구름이 편부 대천계국토, 삼천대천 국토를 두루 덮음과 같다. 대중 중에, 저 대중 중에는 이창 시원하여 이와 같은 말로 선언하노라. 창 부르짖는데, 아시 열어라. 나는 뭐뭐시다. 이게 이제 열애 10대 명호입니다. 나는 열애 은공 정등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니라. 은공을 해석할 때 열애는 온 것 같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은공을 해석할 때 응당이 공양받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응당이 공당받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보통 사전에. 그런데 공양을 응하다, 함께 응하다, 이렇게 정말하면 이 세상의 진리를 함께 한다. 그러면 뭐고, 진리를 같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야. 밥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진리를 함께 깨달았다. 이게 은공이다.
변지, 바로 두루 알았다. 명행종, 행을 밝혀 만족했다. 이건 명행종, 행을 밝혀 만족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즉 말하면 내가 지난 과거에 행했던 행들을 내가 밝혔어. 그걸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밝혀보니까 그걸 만족한다. 이거 억수로 힘든 거죠. 얼마나 좋은 일만 해야, 그죠? 지난 일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그때다 만족합니까? 이게 명행족이에요. 선생은 잘 가신 분이죠. 잘 간 것도 물론 수고하신 것도 잘 수고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걸음걸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나간 행적이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됐다. 이게 선수다. 세간에는 세간을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상사는 위없는 스승이라는 뜻이고요. 선비라는 뜻입니다. 조장부는, 이건 조는 조율하다, 몰다 이런 거고, 어는 이제 몰다는 이야기죠. 말을 몰다, 끌다 이건데, 조화롭게 몰다, 조정하여 몰다. 이 장부락하는 거는 대장부라는 뜻이고,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거 조장부는 어떤 걸 조장부를 하느냐? 말, 몰, 어짜잖아요. 말 잘 물면 조장부냐. 근데 말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은 우리 주역에서 배웠을 때, 금깨지요, 금깨. 건을 이제 말에다 비유하고, 곤을 소에다가 비유하는 거거든요. 금깨가 진리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조장부락 하는 이야기는 뭐,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을 잘 운전하는 사람. 이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 잘 못났고 해갖고 대장부가 아니고 장부가 아니고 장부락 하는 거는 내 마음을 잘 조절하는 사람.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조부장부다. 그리고 천인사는 하늘이나 사람에게 스승이 되는 거고요. 불이고 세존이시니라. 미도자로 영도하고 제도되지 못한 자로 하여금 제도되게 하고 하는 게, 제도 안 된 자를 제도되게 하고, 이해가 안 된 자를 하여금 이해되게 하고, 그런 게 이해하지 못한 자를 이해하게 하고, 편안치 않는 자를 미한 자가, 편안하지 않다 하는 미한 자는 편안하게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미열반 자는 영덕 열반케 하느니라. 금세 후세를, 지금 세상이나 다음 올 세상을 여실지지하여, 여실히 그것을 알아. 아시 일체지자며, 나는 이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를 보는 자이며, 지도, 도를 아는 자이며, 계도자며, 도를 여는 자이며, 설도자, 도를 설하는 자이며,
여등천인 아수라 중은 너희들 하늘과 인간 아수라의 대중들은 개응 도찬이 모두 다 이곳에 응하여 온 것이니, 모두 이곳에 온 것은 응하여 도착한 것은, 응하여 도착했다 하는 것은 마음으로 협족해서 여기 온 것은 위청법권이라 법을 듣고자 한 까닭. 이시 그때 무수 천만억 중 중생이, 그때 수없는 천만억 중생이 내지불수하여 부처님 처소에 와 이르러 이 청법 법을 들으느니라. 열의 우시에, 열애께서는 우시에 그때 때마치 강시중에 이 중생을 관했는데, 이 중생을 어떻게 관해? 이 중생은 재근 이둔하고 건기가 날카롭고 둔하고, 날카로운 거는 총명한 것이고요, 둔한 거는 무딘 것이겠죠. 정진하는데 해태하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그것을 관하여 관식, 이 중생의 그 건기가 날카롭고 총명하고 둔하고 정진이 게으르고, 정진하는 것과 게으른 것을 관하여 수기소강, 그 감당할 바에 따라, 감내할 만한 것에 따라, 그러니까 중생이 건기가 총명하고 둔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다 관해가지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비추어가지고 바에 따라서 이 위설 법을 사람이 종종 무랑 계령하니 하여 쾌덕설리케 하느니라. 가지가지로 한량 없어서 무랑하여서 모두 다 하니께 하는 좋은 이직을 즐거이 얻게 합니다. 쾌히 얻도록 하느니라. 그러니까 열애께서 그때 중생들이 건기가 총명하고 둔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낱낱이 살펴갖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법을 사람이 한량 없어서 모두 다 한이하여 좋은 이익을 쾌히 얻도록 했다. 이 말은 뭐하면 지금 이 글을, 이 법문을 설하고 있는 사람은 중생들의 건기에 맞춰갖고 알아서 그거 다 알아듣도록 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설하는 거는 누구에게 있노 그러면 설하는 사람한테 달려 있는 거지, 그한테, 그 설을 듣는 사람한테 달려가 있는 게 아니다. 시제 중생이 문시 법이하시고, 이 모든 중생들이 이 법을 이미 듣고 현세에 안언하고 현세에 편안하고 후생에 선차에 좋은 곳에 처하여, 후생에는 좋은 곳에 처하여 이도 수락하여 도로서 낙을 받고, 도를 닦아 낙을 받고 역덕 법문하여 법을 들은 개덕 법문이, 이 법문을 이미 듣고 법을 듣고는 이제 장애하여 모든 장애를 떠나 모든 법 중에 입력 능수하여 제각기 힘에 임하는 능력에 따라, 힘의 그 능력에 따라
점득도의 점차적으로 도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이제 점차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거죠. 도에 들어가게 되는 거. 옆이 되오니 마치 저 구름이 우어 일치하여 마치 저 구름이 모든 것 일체에 비 내려가고 희목총림과 그러니까 초목과 숲과 나무와 그리고 제 약초와 여기 종 그 품종의 성품과 같이 구족 몽윤하여 구족하여 갖추어 만족했다. 몽은 입을몽, 윤은 융택함을 입었다. 만족하도록 융택함을 입어. 그런 게 각기 그 종자에 따라서 그 성품에 따라서 약초는 약초로 큰 나무는 큰 나무, 작은 나무는 작은 따라 적심을 은택을 입어 각 특성 각각 그 성장을 한바 같느니라.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